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뒤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뒤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다. 어디 지나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9장에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9장으로 가봐요. 9장 51절을 보죠. 51절 9장 51절.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의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17장까지 이게 통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52절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이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가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 고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을에 들어간 그 마을이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마을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안 다닌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마을은 누가 살고 있는 마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저주받은 병으로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서 나병 환자들만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있었던 10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나병 걸렸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은 거리가 멀찍이 멈추어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들이 13절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고요. 그 소원은 병 고치는 거죠. 맞죠? 예. 나병 환자의 소원은 병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병 고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지금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로 말하면 기도는 기도죠. 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소원은 있어요. 꿈도 있어요. 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힘 가지고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내 힘 가지고 병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문둥병, 이 나병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병든 자든지 고친다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소리로, 그건 기도죠.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9장 5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와 이 죄인들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세리와 이 죄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해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만하면 하나님 복줄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할 말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요 기도할 때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이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냐면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응답이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게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집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을 줍니다. 뭐로 응답을 준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요, 강석원 목사가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통독할 때, 정독할 때 응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말씀 속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주님은 막 꿈으로만 응답을 주고 환상으로만 응답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응답하는 통로가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지금 이치 안 맞는 말입니다. 나병 걸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우리 좀 병 고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가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명하노니 너의 병은 나서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가 설득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병이 걸려져 있는 모습인데 내 병을 좀 고쳐줘야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는 건데, 나병 걸려져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여서 나병 걸린 모습 가운데 제사장에게 내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붙잡고 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갔다고요. 나병 걸린 환자들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이 말은 순종하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줘.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다. 상식에 안 맞아도 순종한다.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미련한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면요,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지 않습니다. 기도한 여러분들의 순종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걸 보지 않습니다. 읽었냐? 순종하는 걸 봅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거를 주님을 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냐? 주님은 순종하는 걸 보고 주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면 제사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밑도 끝도 없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 홍해가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이게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건데 하나님은 들어가.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죠. 못 들어갑니다. 갈라져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잖아요. 내가 멍청한 줄 알아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홍해는 안 갈라진 거예요. 못 갈라진 거예요. 근데 법궤를만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발을 담그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의 합격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합격의 도장을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순종의 합격의 도장을 딱 받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순종의 합격의 도장을 딱 받는 거죠. 성경을 보죠. 15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자, 10사람이 다 받겠죠. 10사람이 다 받겠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10명이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뒤돌아와서, 자,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뒤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감사를 드렸다. 자,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는데요,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해. 9명은 그래요. 9명은 그래요. 근데 1명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뒤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은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17절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9은 어디 있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서글픔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뒤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이게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17절, 18절 2번씩이나 그렇게 어떻게 9명은 어디 갔냐? 어디 1명만 와서 감사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이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면 병고침을 받은 그 9명은 그 병고침을 받은 9명은 유대인들이라고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이더라고요. 율법학자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병은 고쳤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유대인들이니까 선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지금 축복이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으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축복은 유대인들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이방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머지 9명 유대인들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감사를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실력 있는 자는요,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모든 걸 주님께 돌리는 것,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돌리는 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거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습관되기 위한 주님의 요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지난주 주일날 돌리고 감사를 여러분들이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이건 표현이라고요. 표현하지 않은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부모님께 효도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복이야. 아무리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도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불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효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부모 앞에 표현을 하지 않으면 불의 자식입니다. 불의 자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과 효심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입으로라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밥 먹으러 가, 엄마 선물이야, 아빠 선물이야, 용돈이야. 이게요, 표현이 돼야 그게 효도입니다.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표현이 돼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냥 나병 환자에서 깨끗해진 거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깨끗해진 거를 자랑하는 거야, 9명은. 근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지나간 오늘 이제 3일 됐는데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코로나로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됐는데 15년 역사상 2020년도 추수감사절 헌금이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보다 더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참 우리 교인도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볼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로써 감사 대행진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추수감사절 감사만 했는데 우리 부부만 했거든요. 우리 부부만 감사만 했는데 우리 애들을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우리 애들 신경 써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너희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해.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받잖아. 애들이 깜짝 놀래. 막 성원이는 눈이 동공이 막 이것만 해줘. 막 성원이는 막 누나를 막 돌려. 이 어떻게 그걸 바쳤느냐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그냥 순종을 하다. 애들이 순종을 해서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저한테는 간증이에요. 저한테는 어떤 간증이냐면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자녀들 전체가 36만 5천 원, 1,000원 감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추수감사절, 저는 저의 신앙의 과정에 기억이 되는 추수감사절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제가 아이들 키우지만 하나님이 아이들 복주해야지. 아버지,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아이들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때로는 그게 억지로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효도도요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예은이 6월달 결혼 앞두고 우리 사위 찬수랑 예은이랑 앉혀놓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결혼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한 달에 돈 10,000원이라도 용돈 드려라. 난 너희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우리 예은이 찬수 앞두고 용돈 똑바로 챙겨, 빼먹지 말고.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6월 달부터 6, 7, 8, 9, 10, 11 한 달도 안 빼놓고 지금 용돈을 주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주은이, 성은이, 민구 결혼하면 내가 다 용돈 받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딸 결혼했죠. 반드시 용돈 보내라고 그랬어요. 용돈 보내라고. 억지로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네? 오늘 아침에도 성원아, 성원아, 너 아빠한테 잘해라. 성원아, 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성원이, 아빠 나 잘하잖아. 그렇지, 잘하지. 할렐루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틈만 나면 성원아, 아빠한테 잘해라. 주은아, 아빠한테 잘해라. 틈만 나면. 왜 그러느냐면 억지로라도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요 억지로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효도도 억지로라도 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도 아주 힘 닿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여러분, 물질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귀히 여겼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많고 적금이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과부의 2렙돈처럼 내가 2만 원, 10,000원 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내 수준에서는 생명을 거는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면 주님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바친 것보다 그걸 더 인정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에 살면서 하루에 잠들기 전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자, 9명은 병만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친 거로만 끝납니다. 병 고친 거로만. 아니, 사람은 빨리 죽고 늦게 죽고 그 차이지. 병 들어 죽으나 병 고쳐서 좀 더 살다 죽으나 그게 그거지.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뭐 빨리 죽고 늦게 죽고 도찐개찐이지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성경 봅니다. 19절.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내 믿음이, 이 말은 영혼 구원이라고요. 단지 육체 병 고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9명은 병만 고친 거죠. 9명은 병만 고쳤어요. 병만 고쳐서 조금 살다가 조금 더 살다가 뭐 5년 10년 더 살다가 그들은 죽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등이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소에서 마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 벌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영광, 감사, 찬양, 아멘, 아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찾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가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아멘.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때 바로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자는 뭐 할 수 있다? 순종한 자는 뭐를 경험할 수 있다?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